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6문 시편 28편입니다. 제1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는 자와 작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주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실족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 찬 욕심으로 인하여 심령이 막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져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여 낙심하였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최영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전하는 말씀에 더욱 은혜가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교회 부흥을 위해 더욱 힘쓰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당회와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며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며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전도회가 더욱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전도에도 힘을 써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에도 특별한 은혜와 사명감으로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큰 열매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나라 이 땅이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변화되는 강대국의 압박 속에 정치와 경제와 안보를 든든하게 하여 모든 백성이 안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으니 역사에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아 살펴주시며 사역 지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종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감동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실천으로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종은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변함없는 소망이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3주차에 걸쳐서 기독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 신앙의 주제로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하나의 출발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실까요? 아니면 예배의 주체이실까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의 끝에 답을 구하지 않으니 저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저를 계속 보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구하지는 않고 생각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드리는 답이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답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예배의 주체이신가? 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가능한 한 적합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실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경험에서 중요합니다. 승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 반응하고 있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경험인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의 기준인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이 모습은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춤추시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가꾼다, 구현한다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처럼 이 공동체의 모습이 서로 기쁨으로 춤추는 관계, 서로를 즐거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을 향해 온전히 만들어져 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공동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우리의 모습도 주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며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찬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성찬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경험이지만 중요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냥 임의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만드신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매주 예배에서 개인의 실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1년에 4번, 6번, 8번 아니면 10여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성찬의 경험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이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이 그 공동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가실 필요는 없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다 보면 주문하는 방식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전문점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문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tall, grande, venti라는 말을 써야만 합니다. small, medium, large라는 말을 쓰면 커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서 좀 따지고 싶죠. 왜 다른 데처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스타벅스에 가면 tall, grande, venti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 다 사용합니다. 불평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뭐 좀 불편하면, 어려우면 왜 이러냐,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단 주님이 정해놓은 방식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스타벅스에 가면 진동벨이 없습니다. 작은 커피숍도 주문하면 진동벨을 쓰는데 스타벅스는 진동벨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최근에 진동벨을 쓰기 시작하는 스타벅스가 있지만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방식이 주어지지만 스타벅스는 거의 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받아가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식이 있죠. 교회도 교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먹고 마심을 통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참여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성찬과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다 드러내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느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찬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막연하게 투게더, 함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계층, 신분, 지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고 예배와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계층에 의해서 구분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계층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절대 같이 먹거나 함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계층에 있는 사람과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신분적으로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로마 사회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층 사회를 뒤흔드는 일종의 조금 어려운 말로 써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를 향한 도전을 제시한 겁니다. 계층 사회에서 우리는 계층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승동교회 공동체가 성찬의 정신을 따라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임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상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복음이 제시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전할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습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먹고 마심의 방식, 함께하는 우리의 실천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먹고 마심의, 함께 먹고 마심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공동체의 모습 안에 문제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에 어렵고
주의 형상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데, 드러내는데, 구현하는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그 복음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에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같이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였는데 유익이 못됩니다.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 19절에 가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임이 있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쟁과 파당이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쟁과 파당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승동교회,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익하지 않은 모임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분쟁과 파당이 있는데 그 분쟁과 파당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일상의 경험, 즉 먹고 마시는 데에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한 분쟁과 파당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아주 쉽습니다. 21절에 명료하게 제시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일이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먼저 와서 자기 걸 가져다가 먼저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뒤에 온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먹고 마셔야지 먼저 와서 먹고 뒤에 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배경을 이해하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모임에 오는데 아주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문을 닫거나 직장을 떠나도 교회 공동체에 오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성찬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데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모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뭐가 없어요? 일당이 없잖아요. 그 일당이 없으니까 일당을 다 받으려면 일하는 시간을 다 채우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준비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뒤늦게 왔는데 먹고 마실 게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 모습에 대해서 모임에 유익이 없다, 분당, 파당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싸워서 혼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의견 대립 때문에 분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특별한 음식 자기네들끼리 먹고 특별한 장소 자기네들끼리 차지하고 특별한 시간 나는 나의 시간은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짓기 나눠 놓는 것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한 대로 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에 이게 있으면 모든 것이 가장 근원에서부터 무너지는데 모임에 유익이 없고 분당과 파당 이게 교회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뿌리 깊은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지내시다가 먹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처럼 비참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식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는데 혼자만 두고 외식을 나갔어요. 다 이야기해줘. 너 잠자느라고 우리가 못 데려갔다. 왜 안 껴냐? 이거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생의 상처가 남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뭐죠? 이렇게 파트타임을 한국말로 파티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도요? 네.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갔거든요. 그 금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를 가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교회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두 분과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점심시간 되면 밥을 먹으러 가세요. 저는 밥 먹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밥 먹는 거. 알아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관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심시간만 되면 꼭 목사님 두고 우리끼리 가서 밥을 먹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목사님을 두냐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두라고. 이유는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생에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밥 한 끼 같이 못 먹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싸워서 응어리진 게 아니라 남들 미묘하게 같이 다 어울릴 때 혼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따돌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생각보다 깊은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게 20세기 후반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예요. 어떻게 인류 역사의 199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출발이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했어요. 함께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함께 먹고 마시려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존중을 위해서 흑인은 흑인끼리 먹고 백인은 백인끼리 먹으면 좋겠다 해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먹기 시작하다가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주어져서 인종학살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단순한, 아주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놓고 싸우는, 대놓고 대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들을 존중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갈라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그 차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바울의 진단이 뭐였나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2절에 교회를 업신여긴다. 먹고 마시는 게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잠시 무시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업신여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충격이 없으시죠? 더 충격적인 바울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2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렇게 구분짓기, 차별, 누군가를 따돌림하면서 지내는 이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해를 끼치는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존중하는 거다.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이런 어림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작은 것 하나 무시하고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마음속에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 여기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식 속에서 바울이 여기에 끝나진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이 경노의 표현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이켜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에 이르면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공동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승동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모습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인주의가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는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어느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해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주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집중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자다라는 그 반응의 모습이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연결했냐면 내 내면을 살펴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발입니다. 내 내면에 무엇을 살피시나요? 내가 혹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 내 마음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이걸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 주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은 뭐예요? 바울의 맥락에서 주의 몸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주의 몸이에요. 우리를 살핀다라는 말은 내 내면이 혼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한 교회의 공동체의 몸을 살피는 겁니다. 즉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 내 내면의 도덕적, 윤리적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게 왜 어렵죠?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 나 하나 좀 힘든데 주님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게 내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주의하고 주의 몸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주의 몸을 살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실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의 몸, 교회를 살피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 지체들을 돌보는 일이 없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를 살피라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데 그러므로, 즉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아져요. 약한 자, 병든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잠자는 자는 바울의 표현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나만 생각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거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영적으로 힘이 없죠? 교회가 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동적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의 몸을 분별하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승동교회의 건강성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이 승동교회의 자부심, 승동교회의 건강, 영적 건강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의 몸, 즉 교회,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지체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살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은 없어요. 내가 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까요? 왜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몸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해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으시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이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어떻게 살피나요? 살핀다라는 말은 영어로 examine이에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승등기 수준이 있으니까. examine이에요.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필 때 항상 분석을 해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요 정도의 사람이겠지, 요 정도의 스타일이겠지, 요 정도 수준이겠지. 대상을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고 이런 사람이겠다, 딱 들어오면 말 몇 마디 해보면 이런 사람이겠다,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지 말고 다가가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examine, 살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앞에 계신 젊은 형제님, 예수님이 젊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다가와서 형제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시고 그 모든 삶을 분석하지 않고 너는 왜 이러니 분석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 안아주시면서 함께 가잖아요. 이 바로 이렇게 살핀다라는 말은 공감한다, 받아 안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일단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분석하잖아요. 경계하잖아요. 긴장을 하잖아요. 함께 지내는 배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맨 분석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진정성 있게 대한 적이 있으세요? 말만 하면 영혼 없이 듣고 그냥 대충대충 괜찮다라고 하고, 내가 아는데 내 아내는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아는데 내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야, 분석하고 끝내버려요. 가능성을 다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의 몸,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의 실천에 대한 교훈도 생각해 보는 건데, 구체적인 답이 3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번역은 조금 더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가 침해하는 건 아닌데, 그러므로 형제들을 하니까 나는 자매인데 나야 감사하지, 그럼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그런즉 내 형제 자매들아, 그럼 우리 모두에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실천이 기다리는 겁니다. Wait for. 아주 단순해요. Wait for. 기다려라.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빠다즈미냐, 나를 기다려달라. 이게 러시아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엄마 기다려, 기다려, 이 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 메시지이고 요청이고 우리의 실천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라는 뜻과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게 기다리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일까요? 어린아이,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 하면 손주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귀엽고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손주 없으세요? 그 손주 하면 그런 이미지가 없나요? 저도 빨리 제 딸이 결혼해서 이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어린아이는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어린아이는 의존적 존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라라는 게 기다리라는 건데, 나와 상관없는 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자, 괜히 가지 않아도 될 자, 그 대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자, 친한 자, 그래도 같이 있으면 괜찮은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멈추어 서서 우리를 받아 안았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듣고 받아 안아주는 것,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받아 안아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존중의 방식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삶을 함부로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뜻인데, 정리하면 세 가지의 동사로 주어집니다.
기다리라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딱 세 가지의 동사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영어를 쓰면 아주 좋은데 한국말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써도 될까요? 물론 쓰지 말라고 해도 써요. 그냥 물어본 건데, 근데 기억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가 not pretending, 있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내 스스로가 상대를 대할 때 척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 좋은 척, 나는 좀 나은 척,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다가갈 때 척하지 마세요. pretending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조금 괜찮은 척, 그래도 멋진 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너보다 좀 낫다, 이런 척 하신 적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함께 있는 예배자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보다 좀 낫다, 이런 척 하지 마세요. 두 번째, not prism이에요.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넘겨짚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다, 이거 넘겨짚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넘겨짚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not push, 다 P로 시작하는 거예요. push, 강요하지 마세요. 사람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남편과 아내 강요할 때예요. 싫은데 존중하셔야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예요,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날 사랑한다면 이거 보여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푸시하지 마세요.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사람들 푸시하고 싶어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실천에서 이 본문 전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해 준 이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체화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다림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23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테이크, 취했다라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떼어, 브레이크, 쪼갰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give,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강화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방식에 이 네 가지 동사를 체화시키는 겁니다. 취해서, 감사하고,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취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절대 쪼개지 않고 모아서 쌓아두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세상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대응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그것을 테이크, 취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감사를 고백하고, 그 부분을 브레이크, 쪼개서, 즉 헌신해서 기브, 섬김의 나눔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체화되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건강할 때 바로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삶으로 체화시킬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의 동작은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있는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쪼개는 것, 갖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갖지 않으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쪼개서 주는 것, 이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 참된 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네 가지 동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라는 말은 그 대상이 나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 그리고 교제, 떡을 떼는 성찬, 기도. 말씀과 기도는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성찬을 살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의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삶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항상 고정적으로 경제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위험한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상호 쌍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안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괜찮고 내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저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이 다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도 어른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보면 영적으로 풍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조금 가난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한쪽은 끊임없이 굴욕감, 모욕감,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 차별에 의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교제는 상호 교차적으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교차적으로 나눌 때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다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다리라라는 말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 탄식과 절규,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눈여겨서 귀 기울여 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한 은혜의 경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의 생명력, 교회의 건강성,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찬을 통해서 요구하는 이 가르침이 삶으로 이어지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임을 다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시하고 또 구별하고 차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피며 그들을 향해 다가가 공감하고 또 기다려라라는 이 바울의 요청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삶의 자리에서 취하고 감사하고 쪼개고 나누며 함께 그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일감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득을 구분하여 내어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10의 1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내어드리는 예물에 하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쌓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또 마음을 담아 내어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일감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일자리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로 삶을 용기 있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출장과 또 직업의 문제로 잠시 떠나 있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학을 가 있거나 또 지방에서 학업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의 동료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한없이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신 주종은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 교회에서 9월 15일 월요일에 총신대 기숙사 건축기금으로 1금 1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모든 건축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경기도의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안암제일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남전도의 회원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승동지 원고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발행 예정인 승동지 원고를 모집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는 믿음에 관한 자유 주제로 신앙 칼럼과 수필, 간증, 회고문, 시, 만화, 사진, 그림 등입니다. 제출 시한은 9월 21일 주일까지며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수일 집사님과 김서우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큐티와 부모교육 특강이 길갈에 돌을 세우는 부모교육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유아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상예 선교사님이십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뒤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회 야외 예배가 9월 25일 목요일에 가평 자라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며 버스 탑승은 탑골공원 맞은편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전자기부금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시무원의 여자 7사랑방 5여전도회 정성남 권사의 부군이시며 1교구 여자 1사랑방 3여전도회 이정은 집사 부친이신 고 이경일 비명예 집사께서 9월 12일 금요일에 소천하시고 9월 15일 월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교구 여자 1사랑방 3여전도회 이혜진 집사 모친이시며 1교구 남자 2사랑방 3남전도회 홍성균 집사 장모이신 고 장광래 목사께서 9월 13일 토요일에 소천하시고 9월 16일 화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분들을 만나실 때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 이경일 비명예 집사 유가족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가면서 떡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십니다. 이학민, 명희연, 최현준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학민, 명희연, 최원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세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몸 곧 교회를 분별하며 자기를 살피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데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